교재 189쪽, 189쪽입니다. 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이렇게 짬지게 하려 그러면은, 먼저 지난번에 나눠준 과목 있죠? 과목대로 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눠준 과목도 실제 과목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선 여기에 잠시 보면은 지난번 나눠줄 때 제가 선으로 꺼놨잖아요. 제2회 연입실상 2, 그렇죠? 2, 10주 위기 이렇게 해놨죠. 이 10주 위기가 이제 5개 가운데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10주 위기 해놓고 거기에 둘이 있으니까 와서 첫 번째 명령화 발기, 두 번째가 성피화사 이랬죠. 지금 이제 비구 성피화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구회 성피화사 거기에 셋이 있는데, 첫 번째 비구회, 두 번째 재성인회, 세 번째 습선제회 걷고 있는데, 요거는 아주 큰 과목으로 해놓은 거지. 요 비구회 안에도 과목을 치면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분석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그 분석해 놓은 대로 하면 참 쉬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은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요, 머리가 어딘지 꼬리가 지금 어느 갈래로 잡았는지를 지금 몰라.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어로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과목대로, 이 과목 말고 또 소과목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한 사람의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량 스님이나 통연장자나 다른 분의 과목도 비교해서 또 이렇게 봐야 되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구장을 말할 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왜? 좀 토막토막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맞거든. 위에서는 간혹 가다 연결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말을 전할 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3년을, 그러니까 예수로 존경받고 난 다음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년. 그리고 3년 만에 설한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경전처럼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어느 한 분이 편지글을 모은 거예요. 이 제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성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보면은 10대 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하는 이유가 예수 말이 아니라, 예수 말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은. 근데 그것도 3년 만에, 3년 동안 하지만 고초로서 끝나는 거지. 오늘하고 오늘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재판 한번 걸리면 몇 년 걸리는데, 땅땅땅 당신 사형,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요? 한참 가요. 그러니까 3년은 그런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부처님은 어때요? 45년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다 해갖고 뭐 편지글 이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거 없으니까 전부 다 말로 전한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8만 장경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 설법한 걸 이것저것 다 섞으면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이 과목을 잘 쳐. 이 도안스님이라는 분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모든 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경을 설하게 된 서분, 그 다음에 중심, 정종분,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부촉한다.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모든 경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은 누구인데 부촉한다? 그 나라 국왕에게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에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법은 국왕에게 부촉한다. 이렇게 국왕과 대신 그러잖아요. 불법은 반드시 국왕의 옹호를 받아야 돼요. 국왕은 어디에 속하냐? 팔부신중의 용에 속해요. 용. 철용, 이제 철용 팔부라 그러잖아요. 용에 속해요. 국왕은 용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왕만이 용포를 입어. 기껏해야 용이에요, 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포를 입게 되고, 국왕이 법을 보호를 하면은 불법은 무조건 빛나게 돼 있어요. 신라 때도 국왕이 옹호를 하네요. 법흥왕, 그렇죠? 법흥왕이 500년도에 공포하기 전에 이미 가락국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죠? 허왕국. 그때 가락국에 들어왔는데 신라의 불법에 안 들어왔겠어요?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탈해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국 사람. 이미 민간신앙이 다 있어요. 정식으로 된 게 법흥왕 때라는 거지, 이미 13대, 19대, 17대 다 이미 불법이 들어왔어요. 다만 그 중에 불법 들어 한 가지를 말할 때 이제 도리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산 도리사, 모래내, 아도화상 이러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불법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은 모래내가 아도화상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백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써 불법이 들어왔으니까 말 안 한다가 백제로 와도 백제 사람이 머리 깎은 사람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백제 왕이 위례성에다가 한산 절을 짓잖아요. 수도를 옮기면서 들어오자마자 짓는 거예요. 아니, 머리 깎은 사람이 왔는데, 이상한 사람 왔는데 옷도 이상하게 입었는데 왜 인정하겠어요? 벌써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신라가 왜 늦었냐? 육촌장 고집 때문에. 왜? 신을 섬기는 신이 있다 이 말이거든, 신라에. 거부한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은 재벌가 거물급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돈이 몸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지.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흔히들 1600, 1700 그런데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나게 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꼭 밝혀놓은 거, 왕이 선포를 하면은 이게 정식 불교가, 왜? 경전에 부처님의 법은 국왕 대신에게 부촉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부촉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그게 유통분에 다 나와요. 모든 경전과 모든 부처님의 불법은 왕에게 부촉한다. 왕은 반드시 불법을 옹호해라. 그래서 용이 불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왕은 용상이니까, 용이상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이 불법을 보호를 하는 순간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고 흥왕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불교가 최고로 발전될 때가 당나라 때 황제가 불법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빛났던 것은 적천무 시절이죠. 적천무 시절에 용문석굴이 완성됩니다. 용문석굴이 처음부터
조각하기 시작해서 200년이 걸려요. 중국 용문석굴 가보시면 알지만 길이가 2km 되는 그게 산속에다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조각된 게 얼마나 되겠어요? 20만인가 돼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부처님의 봉선살인데 그 부처님 상이 누구겠어요? 적천무상이야. 불상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마지막 회양 200년 아예 석공은요 대를 물려가면서 석공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석공하면 아들이 그걸 보고 석공하고 손자가 그거 보고 석공 200년 6, 7대가 석공을 하고 그걸 완성한 거예요. 유명한 거잖아요. 왜? 왕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제일 좋아. 도를 쪼아가고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6, 7대를 먹고 살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참 말 맞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을 옹호할 왕 때가 가장 잘 사는 시절이에요. 신라 고려가 그랬고 조선조도 넘어오면은 세종 때 다시 축소를 하지만 세조가 불교를 그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선조 때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옹호하는 법은 바로 국왕에 부촉했다는 사실을, 국왕이 불법을 받들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7가지 어쩌고 나오죠? 우리 경전에 다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45년 동안 설한 그런 말씀들인데 과판을 치면은 아함부터 쭉 내려가 법화 열반이 마지막이거든요. 화엄경 원래 애시당초이니까 아함부터 시작해서 아함, 방등 이렇게 쭉 금강, 법화 열반까지 이게 45년을 쭉 이어지면은 과판을 딱 치면은 이렇게 과판만 한 큰 거 한 곳 나와야 될 거예요. 과판만. 근데 그걸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금강경은 금강경 부분, 화엄경은 화엄경 부분, 법화경은 법화경 부분, 그밖에 알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지 이것 갖고 공부하겠다고 나눠드린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해도 끝이 없어. 왜? 삼라만상이 한 번만 봄오는 게 아니죠. 1900년대 봄 왔어요 안 왔어요? 보삼 태어날 때 봄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렇죠? 또 보삼 태어날 때 그때 겨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때 가을에 벼농사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경전 속에 다 나왔다면은 10년만 그 기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조선왕조 실록만 해도 엄청난데 그렇죠? 한 왕의 다스리는 시절만 실록을 기록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 84,000 당체 법문으로서 다 그때 제자들 1200명 앞에서 썼는데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많지만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딱 있다는 것. 조선은 조선조라는 중심이 있을 거고 고려는 고려라는 중심이 있을 거고 신라는 신라, 백제는 백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윗대로부터 그렇죠? 뿌리가 있을 거 아니냐면 뼈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광활하게도 광활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저 동해 바닷물을 방울수를 씨알리면 얼마나 될까? 물방울수를 씨알리면 얼마나 될까? 그게 8만 장경인데 사실은 한 방울이다. 왜? 방울 크기가 동해 바다니까. 그 정도 좀 돼야 돼. 이게 한 방울이라 소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 하니까 이 말도 못하겠네. 한 방울이에요. 유명하잖아요. 동종호 물을 말로 되면 몇 말 되냐 물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동종호만한 말로는 동종호 반 크기만한 말로는 그렇지.
말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뭐 여러분 아직도 고집이 있어서 20리터 들어간 고개 한 말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물방울 한 방울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구가 한 방울이고 지구가 한 공기방울이 했잖아요. 제가 대기권이 한 공기방울이잖아요. 그렇죠? 아, 대기권이 한 공기방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불감이지. 대기권 안에서는 나무가 자라든 얼음이 얼든 잎이 피든 그 무게는 어때요? 똑같아. 그 나무가 자란 나무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잎사귀는 다 가을 되면 다 어디로 갔어? 수북이 사이기로 말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방울 안에 들어간 똑같은 무게예요. 내가 항상 이 생각을 잘해. 야, 우리 지금 5천만이 사는데 5천만 살 때 놔주고 신라 때 만약에 1,000만 명이 서라벌에 살았다, 100만 명이 서라벌에 살았다 생각해봐요. 서라벌이 1000년 동안 100만 명이 똥오줌을 그러니까 부처님 연꽃 위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 물속에 있는 물속에. 연꽃은 물에서 이렇게 솟아 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어디? 물. 그죠? 그 중생은 물이야, 물. 견물생심만한 중생이잖아. 뭐 잘난 것도 없구만. 똑같구만. 그러니까 중생은 다 평등한 거예요. 왜? 다 물속에 산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번뇌의 물이다. 이렇게. 좀 자비의 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번뇌의 물에 사냐? 자비의 물이 좀 살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저때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본강에서 어긋난다니까 말하다 보면 이 본강으로 가야지 지금.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비구에게 고하여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니 10가지 대성에 취향하는 법을 성취한다면은 곧 능히 열애의 지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열애가 될 건데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야겠네. 불법성 3보 가운데에 성보가 누구죠? 비구 스님이죠? 비구는 위치가 어느쯤 될까요? 보살 아래요. 보살 아래요. 왜? 앞에 말씀드렸죠? 불보살을 어디서 환생한다? 연꽃에서 환생해. 비구는 어디서 태어난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 100번 이야기해도 어때요? 보살 아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6천 비구가 왜 혼납니까? 왜 성문양각이 뭐도 모르고 앞에 설명했어요? 보살이 아니거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비구들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요. 참. 다 보살인 그러잖아. 그런데 어째요? 부처님 머리카락이 없죠? 있죠? 방울 왕고심해지. 그죠? 나발령. 부처님 그거는 여자가 성불하지 못한다는 법화경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은 놔두고 그거는 또 한참 가야 돼. 우리나라는 큰일 나 그렇게 했다가는 정상 밥도 못 먹어. 아무 소리 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저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잘하고 오세요. 아이고, 잘못하고 갔다 내 밥 못 먹는다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어디 감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죠? 동글동글하고. 부처님 다음에 보살은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관 썼잖아요. 머리 없는 사람 누구예요? 비구잖아.
비군이잖아. 아래예요, 아래. 보살이 출가하는 거 봤어요? 이미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불보살 그러잖아. 불보살. 불보살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다 보살이요. 근데 보살 그러니까 여성만 생각하는데 문수사리 보살님이 누구 같아요? 문수동자잖아. 그러면 문수동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자라 그러잖아.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 다 똑같아요. 남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유교의 학자가 그랬어. 유교의 학자가 어느 절에 천불전 떡 들어가고 문 앞에 떡 사갖고 골로전 이랬어. 비로전을 비자가 자기가 언론 볼 때 곤자로 보였던 모양이야. 맞아요? 비슷하면 곤자 비자 비슷하죠? 담배 때 딱 물고 갔어고 골로전이라. 제가 그때 지나갔어. 이분이 참 대선비구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중 왜 이러더라고. 저 비자인데요. 그랬더만 보더만 맞네 비로전 이러더라고. 상이 다락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 뭐도 모르면서 뭐 보고 뭐라 그런다고. 이런 상 때문에 제대로 된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승보 그러니까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아요. 왜? 부처님 법을 교화하고 수행하고 하는 분이 맞기 때문에 맞지만 결국은 그 성보는 보살 아래라는 것. 불, 법, 성 이랬을 때 법이 보살이에요. 법이. 왜? 앞에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 보더가야에서 어느 바라나시로 갈 때 누가 갔어요? 설법하러? 오늘에 하고 오늘 또 기억 모아면 비로자나 보살이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45년 동안 누가 설법했어요? 그러면은 법은 누구 법? 보살의 법. 왜? 삼성을 낳았기 때문에. 일성법은 불의 법이고 삼성법은 보살, 중생이 삼성이라서. 삼성법을 설해서 중생이 뭐로 만들어요? 곧바로 일성을 못 만들어요. 이성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안 하는 게 성문과 영각이에요. 근데 윤회를 안 하는 성문과 영각이 됐으면 머물지 말고 다시 일성으로 가야 되는데 성문 영각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구하지, 머무르는 이성은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성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머무는 이성을 구하지 말라. 즉 교화하지 않는 이상, 교화를 한다면 자비가자 자비. 교화하지 않으면 자기만 이익하잖아요. 성문과 영광은 자기만 이익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자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르면 자기만 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자비라 그러잖아요. 머무르지 말고 이성까지 가서 윤회는 하지 않되 어떻게 하라고? 교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에서 일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삼성법이라는 게 그런 차이예요. 그 대신 성문영각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그리고 용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용쯤 되니까 나라 임금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도 못 되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용신이 나오는데 용신이 한 명뿐이겠어요? 8만 4천의 용신이 있습니다. 산신이 한 명뿐이에요? 산마다 산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방신이 한 분뿐이에요? 부엌마다 주방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방신 가운데도 자 우리 부엌에 주방신이 있는데 주방신 한 명이다? 아니요.
주방신 중에 왕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부엌에 들어가면 주방신이 있는데 주방신 중에 왕이 관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 밥그릇이다. 이래 보면 돼요. 어른 밥그릇에 밥을 담기 위해서 그 아래 주방신, 솥주방신이 밥을 익혀주는 거예요. 이게 한 부엌에 주방신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살림신, 여도 나중에 나옵니다. 주림신, 주산신, 그거 다 주화신 나오는데, 그러면 주해신, 바다신이 하나뿐이니까 동해 바다신, 서해 바다신, 남해 바다신, 용왕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은 그 축에도 못 들잖아. 용왕쯤 되면 이미 복이 많아서 윤회를 자주 해요. 우리는 아직도 윤회에 막혀가지고 번뇌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오만이 반면 보려면 주방신 무시해도 된다. 네! 누가 그래? 주방신을 내가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오만이 반면을 해야 돼. 주방신이 내 말을 듣도록 오만이 반면을 해야 돼. 내가 주방신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은 자비라 그랬잖아요. 자비인데 누가 누구를 부립니까? 그래서 수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염송을 많이 하면 주방신이 어때요? 내가 주방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수순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부엌에서 보살님이 만약에 밥을 짓는다. 내가 집 대주로서 방 안에 앉아가고 나는 오늘 된밥 먹고 싶다. 그러면은 솥주방신이 밥을 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된밥 먹고 싶다. 근데 죽밥이 들어왔다. 솥주방신이 내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왜? 네가 뭐 나를 부리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면 돼. 그러면서 또 뭐래? 왜 밥을 죽밥 했냐고? 또 업까지 짓고 하냐? 그러면 누구 욕해요? 솥주방신 허물 보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밥 짓는 보살 허물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주방신 말해. 그 밥이라면 고맙게 생각해. 다음에 탄밥 줄 거니까. 이게 자연과 수순하는 길인데 이게 당체법문을 똑바로 알면 그래. 종조님의 당체법문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당장 이게 소리 나고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한 이것이 그 당체법문의 일부분이에요. 당체라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육자진언의 종조님이 깨달은 묘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발을 이렇게 딱 놓는데 딱 뒤집어졌어. 신발 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삼남만상이 아니 산신도 있고 수신도 있고 다 있는데 신발신은 없겠어요? 여러분 몸 담고 있는 옷에도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보다는 수승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보다는 순진해. 신발은 원래는 때가 안 묻어. 여러분이 진흙발로 가니까 신발에 흙이 묻는 거지. 신발은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 더럽게 만나갖고 지금.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나마 또 와서 바로 씻어주면 좋은데 한쪽에 접어놨다 나중에 씻어주면 에이 내가 신발 자체가 썩어버려야지 하면 썩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아, 구두를 한 걸 딱 샀는데 신어주고 구두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발에 신기는 거 아니겠어요? 신어주고 닦아줘야 되는데 사기는 사는데 가만 놔둬서 나중에 썩어 못 신어. 왜? 신이 노했어. 너나 싫어하나? 너나 안 챙기나? 내니 안 챙기나? 당체라는 이 의미를 불가사의한 이 종조님의 당체 법문이란 이 말씀을 아직도 우리는 만분의 1도 알지를 못해요. 기껏 내가 저 소리 하나 나는 거 뭐 이거 갖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만분의 1도 못 돼요. 그래서 화엄을 공부하면서 잘 해야 돼.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꾸 글로 빠지고 멍뚱한 데 가면 이 진도 안 나가니까. 저는 이런 말 하면 그냥 밤새도 해도 끝도 가도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나는 못하면서 또. 그런데 실천하라고 엄청 애를 써요. 아니까 실천하라고 애를 써요. 근데 참 습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왼손 제비가 오른손 제비 바꾸기가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죠? 예. 그러면 오른손 제비는 왼손 제비 쉽게 바꿀 것 같아요? 오른손이 다쳤다. 왼손으로 밥숟가락 마음대로 먹어요? 그것도 또 내가 보니까 야, 이 습이라는 게 이게 하루에 시킨 게 아니라서 오른손 제비는 왼손은 글도 잘 못 써. 참 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해가지고 대신 삼라만상이 설법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 딴 데서 들어 생각하지 말라는 거. 능히 열애주에 속히 들어가게 될 것이니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보살도 말할 수 없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떤 것을 10가지를 하는가. 이제 첫 번째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의 인과 바깥의 연입니다. 첫 번째는 안의 인을 말하고 두 번째는 바깥 연을 말합니다. 이게 과목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의 인이다 바깥 연이다 말하는데 그냥 읽으면은 일체성근을 모아 쌓을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일체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공양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 들다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안으로 인을 짓는 거고 두 번째는 밖으로 뭐예요? 연을 맺는 거다. 이제 밖으로 연 맺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가지가 다 있는데 10가지 중심은 뭡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마지막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한숨 자고 하지 뭐. 그럼 벌써 이게 자고 하려고 어딨어 지금. 잠자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영원히 그냥 못하고 죽잖아. 빚지고 죽잖아. 약속을 깼잖아. 그죠? 아니 자고 내일 해야지. 또 살았다 하더라도 잊어먹는데 내 어제 뭐 하려고 그랬지? 약속을 깨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앉았어. 여러분도 엄청 많은 약속을 깼어. 그러니까 수순도 안 해. 진리와 수순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해. 내년 봄에는 어디 놀러 가야지. 가기는 어디 가? 올 봄에 여러분 작년에 어디 가겠다고 약속한 일 있어요? 올 봄에 우리 가족 어디 한번 가볼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다행이야. 하여튼 약속을 하는데 다 그에 봐야 알아. 봐야 알아.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으로 짓는 인과 바깥으로 오는 연, 인연이라 그러죠. 그 다음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미리 말해요. 법을 구하는 것과 행을 이루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구하면서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일체 바라미를 실행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 맞죠? 앞에 법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육행실천 중에 있잖아요. 바라미를.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은 뜻이 쉽다 이 말이에요. 과목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깊은 정에 들어가는 것과 미묘한 지혜 이런 겁니다. 일체보살의 삼매를 성취할 때, 그렇죠? 깊은 지혜, 삼매를 성취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차제로 일체 삼매에 들어갈 때 순서로 마음에 피곤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차제로 차근차근 들어가야 미묘한 지혜를 취득할 수 있다.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요. 한 번 삼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삼매 단계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을 때, 실달태자가 깨달을 때 전야에 제1선, 제2선, 제3선, 제3선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번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딱 깨달습니다. 1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2선으로 들어가고 2선에서 들어갔다 3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묘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묘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체법문도 마찬가지예요. 껍질만 보면은 묘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조금만 살피면은 미묘한 당체법문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육자진언의 묘리예요. 묘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수박 그달기도 지금 못하고 있다. 참, 종조님이 육자진언의 묘리의 공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공덕이라면은 창종 안 했어요. 하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미묘하고도 무한 공덕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맛을 못 봤어. 왜? 여기 나오잖아요. 피곤해하거나 싫어함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하고 8번째는 그 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나 내가 생을 고르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널리 시방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8번째, 일체 중생을 교화 조복할 때 내 마음에죠,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 항상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명과 광대한 거다. 오래되고 넓은 것. 9번째, 일체세계 일체급 가운데 보살행을 성취고자 할 때, 이게 이제 장명이죠. 오랫동안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 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으면 한 중생을 성숙하게 할 때, 이제 내 자신의 마음을 넓힐 때, 앞에 거는 내려오는 어떤 거고, 성취시키기 위한 까닭으로 일체 부처님의 세계의 미진수 바라미를 수행하여 열애의 일체 힘을 성취하고, 이와 같이 차제로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열애의 일체 힘을 성취할 때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가지의 그 이익을 얻는 가운데 하는 건데, 이거는 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법. 자, 넘기고 191조. 비구들이여, 요건 이제 법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구들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신심을 성취하여 이 10가지 피곤해하거나 싫어한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능히 일체 성근을 길이 양육하게 될 것이며, 양육한 법을 받는 뜻이에요. 일체 모든 생사치를 살이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공덕이 생사를 벗어난다. 일체 세간의 종성을 뛰어넘게 할 것이며, 성문과 벽지불지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떨어진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일체 열애의 집안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불가에 태어나고, 일체 보살의 원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일체 열애의 공덕을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며, 일체 보살의 모든 행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열애의 힘을 얻어서 문마군과 및 모든 외도를 꺾어 굴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능히 일체 번뇌를 모두 멸하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가깝게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 아래는 이익을 얻는 마음입니다. 이익. 지금부터 이제 전부 다 이익.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때에 모든 비구가 이 법을 들은 다음에 삼매에 들었다. 이름이 무예 안견 일체 불경계라. 무예라는 것과 편안한 것과 일체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 이거 세 마디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삼매를 얻은 까닭으로 모두 다 시방에 한량 없고 가가 없는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와 열애와 및 그 있는 바 도량의 회상을 보았으며, 이제 얻는데 부처님 세계를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두 다 저 시방 세계 일체 모든 중생치에 있는 바 중생을 보며, 중생을 똑바로 보인다면,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누구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앉아도 가난하고 뒤도 가난하고 옆도 가난하고 위도 가난하고, 평생 가난하네,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웃어도 복되고 성내도 복되고 울어도 복되고 저 사람 복 많네. 볼 수 있어요? 염송하면 다 보여요. 염송의 묘리가 그런 건데 남껏 볼 거 있어. 내가 그걸 쳐다보고 나도 못 보는데. 염송하지 덜했어. 또 근데 염송에서 보인다는 이런 건데 일단 염송을 하게 되면은 참선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참선은 자기 몸을 정사각으로 탁 만들어져요. 근데 염송은 아니에요. 내 몸을 정사각으로 탁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만들려고는 하진 않고 뭐예요? 살아가는데 이제 말한 대로 내 떡과 같이 이렇게. 이게 염송 공덕이고 참선의 공덕은 내 몸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둘 다 좋긴 좋은데 우리는 생활 불교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떡과 같이 살아시면 좋겠어. 그렇죠? 그거는 익혀놓은 섭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방향은 일단 잘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잡으면은 더디게 가든 천천히 가든 내가 가는 목적지가 보이죠. 방향 잘못 잡으면은 목적지하고 거리가 자꾸 그렇지. 잘하셨어요. 또한 모두 다 저 일체세계에 각가지 차별을 보았으며 또한 저 일체세계에 있는 바 가는 티끌같이 보았으며 이 세계에 있는 바가 또한 모두 다 저 모든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에 주하는 바 궁전이 각가지 보배로서 그리하여 장엄된 것을 보았으며 여러분도 각각 궁전에 살아요. 근데 궁전을 안 보이죠? 궁전이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 요순시대는요 궁이 없었어요. 근데도 천하태평한 시대가 요순시절이라 그래. 지금 궁전이 암만 화로운들 그 있는 사람이 배고프고 그 있는 사람이 마음 불편하고 그 껍데기 그 화로움. 난 지금 어떨 때 어떤 분 참 불쌍하다. 근데 말을 안 하겠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화로면 뭐다고 뭐하냐 이거죠.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및 또한 저 모든 부처님과 열애의 각가지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는 문사와 훈석을 다 이해하여 들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당체 본문을 다 본다. 말만 뻗거대도 지금 뭐다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얻어지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또한 능히 저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와 마음의 하고자 함을 관찰하였으며 또한 능히 저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의 전생과 내생에 10번 태어나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였으며 한 생도 모르겠는데 10생을 어떻게 알아요? 또한 능히 저 세계 가운데 과거 미래에 각각 10급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었으며 또한 능히 저 모든 부처님 10번의 지난날에 있었던 인연과 10번의 정각성취와 10번의 법륜 전하는 것과 10가지의 신통과 10가지의 설법과 10가지의 가르침과 10가지의 변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였다. 여기에. 그런데 이런 이익이지만 이걸 이제 한마디로 따가면은 또한 곧 10천 보리심과 10천 삼매와 10천 바라미를 성취하여 모두 다 청정하여 다 지혜가 원만한 광명을 얻었으며
보살의 10가지 신통이 유연하고 미묘함을 얻어서 보리심에 부합하는 것이 견고하여 변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항으로 딱 들어갑니다.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비구들을 관하여서 보현행에 머물게 하였다. 보현행에 머문다면 큰 세원 서원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이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보현행에 머물러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큰 서원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큰 서원에 들은 다음 큰 서원에를 성취하게 하였으며, 큰 서원회를 성취한 까닭으로 마음이 청정하였으며,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 몸이 청정하였으며, 몸이 청정한 까닭으로 몸이 가볍고 이로우며, 몸이 청정하고 가볍고 이로운 까닭으로 대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었으며, 이 대신통을 얻은 까닭으로 문수사리의 발 아래를 떠나지 않고 널리 시방일체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두 다 그 몸을 나타내 보이어서 일체 불법을 구족하게 성취하다. 자, 여러분은 다 어디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육자진연이 연꽃 위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자, 그러면은 문수 보현의 아래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문수 보현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말이에요. 자, 화엄경을 하니까 화엄의 지혜는 문수, 행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원을 세우든 어떤 행위를 하든 누구의 원, 누구의 보현보살의 행원 아래에 이미 다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이제 보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보현을 생각하지 말고, 보현은 오른쪽이다, 문수는 왼쪽이다, 여러분은 법신 비로자나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나는 보현으로 움직이고 문수로, 그 문수는 가만히 있잖아. 지혜는 그 왼손이 좀 덜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중심은 뭐예요? 종종이 말씀했잖아요. 자성불. 여러분 자성불을 안 그래요? 비로자나불. 내 마음 시민. 그렇죠? 종종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자성불, 시민, 내 인데 있다.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나 하나. 그죠? 온 우주의 중에서 없는 곳이 없어. 당신에게도 다 있어. 그럼 평등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차별 두지 마세요. 평등하다. 남녀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뭔지 알아? 가까이 뭐가? 자성신이.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은 보현, 문수.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은 화엄법계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화장세계. 예. 그런 겁니다. 비로소 61권이 끝났어. 참, 60권, 61권, 지금 2권이 끝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62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만납시다.